안녕하세요, 수녀님. 저는 성서 모임의 마리 베드로 수녀입니다. 저희 성서 이제 제롬 성경 번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성서 가족들에게 먼저 수녀님 소개와 간단하게 수녀님이 번역하시는 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상심 정교수녀회 전봉순 그레고리아 수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21세기 제롬 성경 주에 그 번역을 맡은 부분은 욥기와 시편입니다. 지금 이제 제롬 성경 번역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요즘 또 수녀원 안에서 또 수녀님 머물고 계신 그 현장 안에서 어떤 소임을 하고 계실까요? 네. 예, 저는 지금 올 2월부터 수녀원 본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해진 보직은 없고요. 예, 그렇지만 필요할 때 수녀원 문서들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양성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 양성자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는 부산 가톨릭 신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신학원에서도 시편 강의해 주셨어요? 네, 시편도 있고 지혜문화 또 역사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뒤숭숭해가지고 날도 춥고 나라도 그렇고 한데 더 같이 마음 모아서 또 이렇게 번역하시면서도 물론 번역은 조금 됐지만 시간은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계속 머무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 인터뷰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수녀님 번역하신 그 제롬 주에서 처음에 이렇게 번역 의뢰 받으셨을 때 네. 어떠셨었는지. 이번에 21세기 제롬 성경 주회에 전면적인 개정판이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갔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번역을 부탁을 받을 때 이제 솔직한 심정은 부담감 반, 또 감사하는 마음도 반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번역을 하겠다고 그 제의를 받아들이게 된 거는 무엇보다도 제롬 성경주의 시편의 저자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제롬 성경 주의 시편의 저자는 콘라드 셰퍼이거든요. 근데 이 콘라드 셰퍼는 베네딕토 수도의 소속인데 미국 오리건주 마운트 엔젤 수도원에 계시는 수사 신부님이시고 학자이신데 이분이 2001년도에 한글로 된 아주 현대적인 시편 주에서 한글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이 베릿 올람이라고 하는 베릿 올람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영원한 계약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성경 주석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이름인데 그 시리즈 중에서 이제 시편을 이 콘라드 셰퍼가 주애를 그때 했는데 그때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콘라드 셰퍼가 시편을 주의하면서 주로 이제 문학적인 분석 그리고 수사학적인 분석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주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보통 이제 시편 주에서 하면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압도되는 기분을 받거든요. 3권씩, 5권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한권으로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이렇게 시편 주애를 간결하게도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롬 성경 주의 시편 저자가 콘라드 셰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알고는 갑자기 반갑기도 하고 호기심도 갖고 그리고 기대도 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번역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욥기는 일단 성서와 함께 출판사에서 시편하고 욥기를 함께 출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대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욥기 주예서를
공부하게 된다는 그것에 굉장히 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편 저자가 굉장히 이제 새로웠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제롬 주에서에서 그 특별히 시편과 욥기가 번역하시면서 이거는 정말 다른 주에서와는 좀 다른 차별점이 있겠다 싶었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욥기하고 시편 두 가지를 번역을 맡았으니까 우선 그 욥기를 보면요, 욥기는 그 존 제이 콜린스하고 레베카 라파엘이 공동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두 학자의 지식이 합산이 돼서 그렇는지 제가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감히 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책이 아주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통합적인 관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은 여러 학문 분야의 그 연구 결과들을 다 활용을 해서 다각적인 접근법, 말하자면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철학적, 언어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심지어 신화적, 그 다음에 존재론적 이런 차원까지 이런 모든 그 접근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만큼 폭넓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이 풍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욥기 그 텍스트의 그 내러티브하고 언어적인 요소들하고 문학적인 요런 요소들을 분석을 하면서 신학적인 접근법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요런 부분들이 아주 특이하게 와닿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욥의 문제, 말하자면 하느님의 정의 문제지요. 이것과 이제 욥의 고통 문제,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는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좀 풍부하잖아요. 풍부하고 아주 심오한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좀 사실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욥기 히브리어 본문에서 보면 이 히브리어가 온전하게 보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안에 난해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저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문 비평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본문 비평으로 접근을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어,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한글 성경만 읽는 분들에게는 좀 복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본문 비평을 통해서 번역이나 해석이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다양한 측면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욥기에서 조금 이번 주에서에서 제가 특별하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욥기에 문학적인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장에서 27장까지 그 내용이 좀 혼란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가설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모두가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설은 없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잠시 우리 1990년도판 제롬 성경 주에서요, 개정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욥기 저자가 맥켄지와 롤란드 이 머피 학자거든요. 이 두 학자 같은 경우에는 25장에서 27장을 애매한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애매한 장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다시 재구성한다든지 재배열해서 그렇게 주의를 하지는 않고 주의할 때에는 마소라 본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롬 그 성경주에서에서 두 저자는 요 부분을 그 본문을 재구성합니다. 이렇게 이 두 저자가 재구성한 게 아니고 그린스타인이 재구성해낸 그 본문을 채택을 해서 주에에서 이거를 따라갑니다.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재구성된 그 본문이 독자들한테 약간의 좀 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구성된 본문을 따라 읽는다고 해서 그 혼란된 본문의 내용이 이게 뭐 줄어든다거나 또 내용이 더 정리가 된다거나 이런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마소라 본문의 그 원래의 텍스트 순서를 더 선호하고 그걸 존중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예. 네. 이제 시편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주애가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간결하다라고 하면 그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그런 표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 콘라드 셰프가 문학적이고 이제 수사학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시편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이 의미들을 그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의미를 도출해 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어떤 주에서보다 이번 그 시편 주에서가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것과 좀 연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신학적인 주제로 콘라드 셰프는 헤셋, 히브리 말로 헤셋인데 이제 우리 그 성경에는 주로 자애, 자비, 뭐 충성, 충실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학적 주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이 탄생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적 덕목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시편에서 이 주제의 중요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에서에서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뭐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이분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전례적인 부분이에요. 시편의 전례적인 용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심지어 그 인문에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시편집은 전례 안에 보존된 그런 텍스트의 선집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이 어떤 한 개인의 기도나 찬양을 하기 위한 그런 모음집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전례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용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존되어 왔던 그런 텍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례를 강조하면서 이런 전례적인 용도에 굉장히 많이 고찰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또 이 시편이 단순한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작품에 그치지 않고 기도로서의 가치 이거를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있어서 시편의 전례적인 용도, 기도로서의 시편의 가치 이런 것들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욥기 특히 이제 시편이 이제 간결하면서도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전례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롬 책이 몇 권이 이제 나왔어요. 네. 근데 보면서 너무 간결한 거 아닌가? 라는 이게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 신자들이
볼 때 이 책이 좀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했었거든요. 수녀님이 번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책을 활용하면 우리 신자분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편하고 이제 그 욥기를 좀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롬주예가 저는 아주 유용한 그 안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그 욥기를 보면 이게 단락별로 주예를 해놨어요. 단락별로 주예를 해놨기 때문에 욥기를 읽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나오면 그 단락을 찾아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욥기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면서 통째로 읽으면 더 깊은 의미와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150편을 그 전체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주예를 해 놓았는데요. 이 150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제가 어떤 시편에 관심이 간다면 그 뭐 독자들은 그 특정 시편을 찾아서 바로 읽어보면 됩니다. 예, 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편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하고 싶고 또 개별 시편, 1편, 2편 이런 개별 시편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싶으면 이 콘라드 셰프가 설명하고 있는 인문을 잘 읽어보시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인문 안에는 시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문안에 포함된 거는 뭐 예를 들면 시편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시편의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시기와 저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문학적인 특징들 같은 거 뭐 거기 보면은 주로 이제 시편의 그 병행법 또는 대꾸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그런 특징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의 그 중요한 관점 특히 이제 콘라드 셰프 같은 경우에는 그 시편의 전례적 용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주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개별 시편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풍요롭게 그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서 가족들에게 성서를 읽으면서 또 제롬 주예서를 같이 옆에 두고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아갈 우리 성서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제롬 성경 주예서가 간결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욥기 주예서 같은 경우에는 간결하다는 느낌보다 굉장히 깊다, 심오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기하고 시편하고 공통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욥기는 머리말과 맺은말에 산문이 나오긴 하지만 중간에 다 원문이거든요. 시 형식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기도로 바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이제 공부하시면서 학문적으로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특히 이제 시편을 활용을 하실 때는 기도로서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주예서들을 참고를 하고 욥기 읽으시면서 이 주예서를 참고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저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겁지 않게 너무 많은 분량 때문에 많은 주석 때문에 그런 부담감 갖지 않고
정말 그 편안한 마음으로 유용하게 주예서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그리고 또 요즘 성경 통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이번 시편 주에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 추워지는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내년 한 해도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시간이 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 본문에 맞게끔, 텍스트에 맞게 그 여성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부분도 나타나더라고요. 뒤에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요소에 거기에 적합한 그 접근법들이, 이거를 그냥 어떤 한 가지 뭐 수사 분석이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다. 이게 다 못했어요.